이미 투표했지만 4월 10일 수요일 투표일에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선거가 되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내비게이션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갈 수가 있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각자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더 쉽게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지른 길을 찾고 넓은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지름길로, 좋은 길로, 꽃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광야는 거친 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면서 이제 꽃길만 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인생은 꽃길처럼 아름답고 예쁘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인생 길도 광야길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제 꽃길만 가야지라고 축복하는 것,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광야길 같은 인생은 결코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보십시오. 꽃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어느 길로 인도하시죠?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 매력이 없는 여러분 제목입니다. 그러나 광야길은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 있는 가장 선한 길이었습니다. 인생도 꽃길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선교지에 갔더니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태국 성도들에게, 아이들에게 축복하기를, 얘들아 이제 우리 꽃길만 가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그 꽃길은 문자 그대로 꽃이 활짝 핀 그 길로 가자는 의미도 되겠는데요. 저는 그 말을 뒤에서 들으면서 좀 그랬죠. 인생은 꽃길이 아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때 꽃길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친들이나 인도하시는 길로 간다면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길이에요. 때로는 실패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훨씬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인생은 광야길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광야 볼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무엇을 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올까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북쪽 애굽에서 지중해 해안을 타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푸른 풀밭도 있고 곳곳에 나무도 있고 아마 꽃도 있을 겁니다. 지중해 연안은 이 강수량도 적정하기 때문에 거기는 들판도 있고 꽃들도 예쁘게 자라고 나무도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 걸어서 열흘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블레셋 군대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은 400년 동안 이 라암셋과 고센 지역 아주 기름지고 곡장 지역이었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셨고 라암셋에서 숫곳에서 이제 빠른 길로 이렇게 가는 이 길이 최적화된 가장 빠르고 좋은 길입니다.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 블레셋 군대가 수비대가 여기 진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로 가다가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들이 혼비백산에서 다시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오면 더 혹독한 노예 생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여기서 요 광야길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정도 요셉이 애굽 총리로서 있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비주류로 아주 하층민으로 노예와 같은 그러한 400년의 세월을 살았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이들은 전혀 전쟁을 치를 만한 훈련이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블레셋 땅으로 직행하게 되면 전쟁에 능한 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들은 엄청난 죽음과, 그리고 되돌아오지만 애굽에 있는 바로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 혹독하게 다룰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꽃길이 아닌 광야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들이 인도함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한참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합한 그 길, 광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과정을 쭉 살펴보고, 그리고 신명기까지 쭉 살펴보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십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법을 주십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획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되죠. 세 번째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그 영적인 훈련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찾아보기 힘들고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찾아보기 힘든 거친 환경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이들은 가나안 땅을 갈 수도 없고 가나안야에서 이들은 생존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저녁에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광야에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목이 마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거친 광야길에서 목이 마르고 짐승도 목이 마르니 하나님 물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반석을 깨트려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만 벌면은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밥만 먹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을 세상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 광야로 이끄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도록.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세상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참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6일 동안은 잊어버렸다가 예배 드리면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생이 참 힘들고 거칠었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광야에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라 그래요. 미드바르, 광야에서. 민수기 책 제목이 미드바르입니다. 광야에서. 이 광야라는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장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지금 살아왔지만 바쁘게 또는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보다는 아마 여러분 방식대로 살아온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참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삶을 살아왔다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훈련시키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왜 이렇게 풀리지 않고 막막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 지금 내 말을 아직까지 못 알아듣고 있지.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계획 너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지.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이죠. 한번 광야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 사진. 이 사진 보십시오. 여기 광야입니다. 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그 대부분의 그 길들이 저렇게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는 해가 이렇게 높이 뜨기 전에 그래도 걸을 만한 아침의 광야입니다. 오전의 광야. 보십시오. 풀 한 폭이 있습니까? 제대로 나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저 광야의 길로 지금 인도하시는데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더 볼까요? 이게 이제 10시 이후 오후 5시까지는 이렇게 뜨거운 광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광야는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습니다. 이때는.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저 뜨거운 햇빛을 가리지 않으면 저 길을 이동할 수가 없어요. 밤에는 또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는 땔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200~300만 되는 대민족이 이동할 수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저 광야의 밤을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막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장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 깊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장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 목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훈련을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에 마르면 하나님 목말라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추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공급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그렇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 공급이 누구로부터 왔죠? 예, 애굽에서 노동을 하면 먹을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생활은 철저히 누구로부터 공급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체험되는 그러한 장소와 광야인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철저히 훈련되어지는 곳이 광야예요. 왜 강요로 인도하셨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는 인생의 광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광야인 줄 모르고 조금만 불편하고 마음대로 안 되고 맡기면 세상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
목적을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복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에 보면 광야는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툭 던져놓고 너 저 가나안 땅 저 끝까지 저 알아서 가. 내가 저리 가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20절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앞서 가시는 겁니다. 앞서 광야길을.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결코 우리를 던져놓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라고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떠나질 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김치현 선교사가 입원한 코라세 그 중환자실 병원에 방문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구나. 그런데 곁에 있는 그 석현정 선교사는 그걸 아직까지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는 대부분이 사고 난 그 운전자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이 돌보심으로 3주차 제가 방문했을 때는 몸에 부피가 깔아앉고 자가호흡도 이렇게 되는 중이고 의식도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작년만 해도 우리와 함께 선교지를 그렇게 누볐던 태국어를 능숙하게 하고 선교 사역을 그렇게 잘했던 그 김치수 선교사가 이렇게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누워있는 기가 막힌 현실을 제가 지난 수요일날 봤을 때 참 저도 마음이 막막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회복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지금 가는 중이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왼쪽 손을 이렇게 잡고 그 엄지손가락을 제가 만지면서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그랬을 때 벌떡 일어나면 좋겠는데 전혀 미동이 없는 거예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조금 움직이는 정도인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지 아이고 손가락 하나 조금 움직이네. 진짜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그 옆에 있는 가족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내는. 지금까지는 모든 의료적인 모든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이제 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 영역이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야, 광야구나. 그런데 그 손가락 하나 이렇게 까딱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전히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병원을 오전 면회도 가고 또 오후 면회도 갔습니다. 오후 면회도 이렇게 갔더니 오후 면회는 또 눈이 반쯤 이렇게 열려가고 보려고 하더라고요. 야, 그걸 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도 기적이고요. 손가락이 이렇게 마음껏 움직여지는 것도 기적이고요. 사람이 걸을 수 있다면 그건 더 큰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기적 중에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자녀들 부족한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자녀들은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기적의 축복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 말이에요. 거기서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고 눈을 뜨고 싶어도 눈이 잘 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조금씩 뜨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회복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석현정 선교사를 보면서 마음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먹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날 오후에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데 석현정 선교사가 전화로 저한테 막 흥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중환자실에 면회 시간 갈 때마다 옛날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 내 회복에 좋다 그래서 러브 스토리를 쭉 이제 단계별로 이때까지 해왔다네요. 그래 아직 결혼한 이야기까지는 안 했대. 결혼하기 직전까지 딱 이야기를 1시간 하는데 갑자기 김치선 선교사가 자기 손을 꽉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손이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잡으니까 자기가 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제 우리 남편이 일어나겠구나. 김치선 선교사 하나님 곧 일어나겠구나. 막 그 감동이 되고 막 흥분이 되어서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이야 기적이다. 여러분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쉽게 하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적이라고 나한테 감동이 되어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는데 그날은 또 잠을 못 잔 거예요. 너무 흥분돼 갖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게 깔아앉으니까 한 몇 시간 이제 깊이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간 목사님하고 내일 기도하면 일어나겠구나 하고 이제 또 아침에 병원에 말씀 딱 준비하고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텅텅 사고로 부었던 몸이 이제 다 가라앉고 이제 이 몸의 전체적인 상태는 이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이렇게 그렇지 이제 피부에 여러 가지 상처들도 다 가라앉고 또 몸에 대동맥 그 접합 수술 또 갈비뼈, 다리뼈 이 접합 수술을 했으니 환자가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또 어느 때는 힘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또 반응도 하고 하는데 그날 또 오전에 가니까 12시 면회 가니까 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석현정 사모가 힘이 빠져갖고 말이죠. 왜 이러냐고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선교사님 지금 광야를 가고 있으니 우리가 훈련을 잘 받읍시다. 이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저는 이전보다 더 반응을 잘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로마서 8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김신선 선교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리고 기도하니까 왼쪽 눈에 눈가에 눈물 바울이 싹 맺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식의 일부가 막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제 본인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간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이 부부 또 이 김치선 선교사를 훈련시키셔서 다시 쓰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이제 부인은 이제 미치는 거죠. 어제는 손 꽉 잡았는데 왜 안 잡을까 오늘은? 목사님 왜 안 잡을까요? 그러고.
좋아질 겁니다 하고 이제 위로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제도 남해 그 고속도로 꼭 구경 간다고 고속도로 가다가 차 사고 나서 3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예? 인간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인생에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비교해 보면 남들보다 비교해서 힘든 부분이 많을지라도 여러분이 호흡이 정상이 되고 의식을 다 하고 여러분 움직일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인생의 광야는요 훈련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부부요, 여러분, 부부는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을 믿고 부부는 더 성장해 가야 돼요.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믿어주고, 축복해주고. 결국은 다 떠나더라고. 그렇게 선교사들이 3주 동안 주변에 태국 선교사들, 동북부 지역도 선교사들에서 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붙어 있다가 제가 병원에 가는 날 그 동북부 그 지역 선교사회 중에 가장 가까웠던 여자 선교사님과 그 남편 선교사님도 이제 한국에 또 들어가야 일이 있어서 이제 그 곁들 다 떠나더라고요. 다 떠나는 거예요. 남은 거는 이제 부부예요, 부부. 그때 이제 제가 갔기 때문에 또 한 3, 4일 위로하고 또 참 격려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이 됐지만 다 떠나더라고요. 이제 부부도 떠나요. 그때는 나 혼자 남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의 광야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 교훈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첫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는 하지만 어디로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저렇게 앞서서 따라오라고 구름기둥으로 지금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 구름기둥 따라가면 어디 나오죠? 가나안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최고 좋은 곳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언제나 말씀과 성령에 민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세상 방식처럼 살지 마십시오. 언제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도대로 막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2가지 훈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이에요. 낮추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조금 많고 권력을 가지면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인간은요, 사실은 그 코에서 호흡이 떠나면 끝나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게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찬양이 바로 그러한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조차, 내가 음식을 먹고 삼키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 내가 자고 눈을 뜨는데 내 가족이 똑같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하면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훈련 계획은 마음 테스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끝까지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길로 가면요, 광야도 빨리 끝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종하는 과정까지 훈련을 시키는 기간이 40년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멋진 계획과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여러분 사령관이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명한 롬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롬멜 장군은 당시 이 연합군들이 벌벌 떨 정도로 아주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롬멜 장군. 이 장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령관이나 군대가 병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지는 강한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사령관이나 군대가 병사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지는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강한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나가 죽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다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패하지 않도록 평소에 이들을 단련시키는 것. 이것이 군인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복지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롬멜 장군이 당시 2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승리로 이끄는 막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킬 때 우리가 신음도 하고 또 불평도 하고 또 남탓도 하고 원망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반대로 우리는 기대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상황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더 축복의 사람으로 얼마나 더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러나 저 또한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광야를 이런 사람은 잘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김치선 선교사 광야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때로 생각날 때마다 우리 김치선 선교사 온몸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오늘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인도자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렇게 잘했던 우리 선교사님들도 또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예? 결국은 나 혼자 남는 거예요. 이럴 때 과연 나의 인도자, 보호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9장 19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주의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뭐라고요? 네,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홀로 두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저거 여러분을.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고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마지막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불기둥으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밤에 가장 추울 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한가운데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살아온 여러분들도 누가 다 채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준 거예요. 저도 가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을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제가 스스로 합니다만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오신 거예요. 우리 나머지 인생의 삶, 또 우리 대한민국 광야에 같은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온다고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